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당 안에서의 질서와 성도 간의 배려가 담긴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주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이슈였던 성령의 은사에 대한 권면을 바울은 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이나 예언, 병 고침과 같은 신비하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아주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주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대단한 교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내부를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이 귀한 은사들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에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모일 때마다 내가 너보다 더 신령하다, 아니면 내 은사가 더 크고 화려하다 라면서 자신의 영적인 우월성을 강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도구로 이 은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은사가 눈에 띄지 않거나 자신들과 또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무시하면서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처럼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주신 이 성령의 은사가 도리어 교회를 심각하게 분열시키고 성도 간에 상처를 주는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성령의 은사를 이토록 오해했을까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가 과연 무엇인가, 그 목적과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를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의 은사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바울은 1절에서 신령한 것, 곧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 예수를 믿기 전 말 못하는 우상에게 맹목적으로 끌려다녔던 그런 사실을 굳이 상기시킵니다. 왜 갑자기 바울은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 당시 고린도 사회의 이방 종교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같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신내림을 받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면 자신의 이성이나 인격을 잃어버린 채로 무언가에 맹목적으로 끌려다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성을 잃고 황홀경에 빠져서 뭔가 방언을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최고로 신령한 은사라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3절에서 참된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이방 종교와 같은 맹목적인 신비주의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기서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 퀴리오스는 1세기 당시에 자신의 노예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노예의 소유주, 노예의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였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황제를 부를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세상의 권력자라든지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예수라는 분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내 삶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 예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자기 항복의 선언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로마 황제에게 돌아갈 그 충성을 거부하고 그 거부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내 자신의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예수는 주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라는 분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된 믿음을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내 몸에 불치병이 낫거나 아니면 사업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거나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야 내가 성령의 큰 은사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은사이자 선물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자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참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고 눈에 띄는 현상을 쫓으면서 나의 영적인 우월감을 뽐내려 하기 전에 나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이 참으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둘째로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은사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밝힌 뒤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다양하고 신비한 은사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성령님이 언급이 되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하나님이 강조가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너희들의 은사보다 더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서열을 매기고 팔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그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은 전부 다 같은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한 분이신데 너희가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가 누구 위해서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걸까요?
본문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유익은 나 개인의 유익이나 영적인 만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유익, 즉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도구 삼아서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열된 은사들의 목록인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부터 해서 영분별, 방언, 통역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기적의 능력을 행하셨고 바리새인들의 영을 분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철저하게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과 섬김으로써 이 은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조각조각 나누어서 은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과 지체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교회적인 것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이든 물질의 넉넉함이든 가르치는 은사든 찬양의 달란트든 하나님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겸손히 그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지체를 섬기며 교회를 유익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의 최종 목적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은사의 최종 목적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에요.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를 나열한 이후에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은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 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으시고 각각 다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틀리다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수준이 차이가 난다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 취급을 하였고 또 화려한 예언을 하면 저 사람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다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다름이야말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성령님의 섭리다라고 강조합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 축구 경기를 예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다음 경기에 이겨야 한다라고 해서 11명의 선수를 공격수만으로 구성을 한다면 그 팀이 제대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팀 안에서는 공격수도 물론 필요하지만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수도 필요하고 또 열심히 뛰어다니는 미드필더도 필요하고 또 골문을 지키는 골키퍼도 필요합니다. 포지션과 역할들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자리에서 서로를 보완해 갈 때 비로소 막강한 하나의 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그 12장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주신 은사가 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런 굳은 일이라고 해서 나는 잘 드러나는 눈이나 입이 아니니까 내 몸에서 쓸모가 없다라고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 은사가
눈이나 입처럼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그런 위치라고 해서 너는 나보다 라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우월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그 태도는 은사를 나누어 주신 성령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은사가 저 사람에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나에게 있는 이유는 나 혼자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지체나 불필요한 은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들이 다른 소리와 음색을 내지만 결국 지휘자의 손끝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주신 우리의 다양한 은사는 결국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다른 지체의 은사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또 그 은사로 인한 열등감이나 우월감들을 다 내려놓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마침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의 영적인 우월함을 과시하거나 남을 깎아내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임한 가장 영광스러운 은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은사이자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지체를 섬기게 하심으로 공동체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유익을 통해서 성령님은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가면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와 성향이 다르고 또 은사의 모양이 다른 지체를 보면서 그 다름 덕분에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양한 은사들이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값없이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높이고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 우리 인생에 임한 가장 놀라운 은사이자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넉넉히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름이 서로의 결핍을 채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은사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마침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